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주께 맡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그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그 짐이 없으면 너희가 안식을 누리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무거운 짐 내게 맡겨.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 짐을 맡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맡기라는데도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불안하면 못 맡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죠. 아마도 내 안에 있는 뭔가 욕심 때문에 못 맡길 수도 있고, 또 나의 자아,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들 있잖아요. 나만의 고집이나 고정관념이나 나만의 그 어떤 자아로 인해서,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맡기겠냐, 이런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하루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쉼없이 하루하루가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고민이 이제 되다 보니까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고민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뭐 몇 가지 하지 않았는데 금세 점심이 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 금방 와버립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언젠가 뭐 겨울이 찾아왔다 싶었는데 벌써 봄이 찾아오고, 봄이라고 하는 순간에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금방 가버립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 버렸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 했던 그 시간이 이제 또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시간까지 이제 여름의 절정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제 바쁘게 살아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눈앞의 것들만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앞에 지금 넘어질까 그것도 두려우니까 막 정신없이 살아가면 눈앞의 것들만을 보게 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반복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상에 찌들어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상을 막 반복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그 보이는 것을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안식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막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일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안식을 맛보지 못했고, 또 그래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 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또 내가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짐을 주께 맡기는 것이 우선되어야지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나 또 근심이 없어야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이 있다면 이건 안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이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엇을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고민이 이제 나에게 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우리가 문제를 고민거리를 또 고민하는 순간에 또 짐이 하나가 내 위에 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짐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무엇인가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감당하기 힘든 이제 무거운 짐이 내 위에 덕하게 이제 올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그건 희망만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를 얹어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아뢰는 것은 이게 매우 합당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너 짐을 주께 맡겨라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계획을 수없이 세우지는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동물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계획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까지가 인간의 능력이고 한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수는 있지만 결과를 자기가 알 수도 없고 또 그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계획을 딱 세우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인간의 그 한계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좋으면 다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창업자들 보면 자기들 계획에 플랜이 좋으면 다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내 계획은 아주 퍼펙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좋으면 잘 될 것처럼 막 확신이 넘치고 무엇이든 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이 완벽한 계획처럼 느껴지면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자기 뜻대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내가 세우는 계획이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입니까? 누가 이제 물어본다면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이렇게 피부로 밀접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조차도 이제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고, 또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누구나 다 겪게 되지만 이제 힘들고 뭐 어렵고 막 죽을 것 같고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위기에 긴박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어떤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래서 내 마음은 답답하고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무엇인가를 또 다른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힘들고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도 않았고, 구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자기가 맡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자기 그냥 의지대로 활용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이 어려움을 피하고 보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냥 저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도 수십 번, 한 달 안에도 수십 번 그 일이 반복된다.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자체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세세하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그 자연을 돌보시고 그냥 새가 날아다니고 그냥 우주가 그냥 조화롭게 오늘도 공존할 수 있게끔만 지켜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 오늘 그 감정 하나까지도 다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 쓰시고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물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느꼈던 날은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라니까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죠. 하루가 뭡니까? 단 몇 분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단 며칠도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냐 이거죠.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어떠한 자연 우리가 운동가, 환경운동가들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공기나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아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자원도 좀 절약해보자, 재활용도 해보자, 물을 깨끗하게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공기를 정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쓰레기도 버리고 뭐 그냥 공기가 더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단 하루도 우리는 버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실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 순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에도 나의 화려한 이력서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이력서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데 취직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첫 번째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냐면 진짜로 이건 누가 봐도 자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됐는 경우에는 뭐 그러겠지만 자기 이력서가 남들보다 우월할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믿고 신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도 나의 든든한 세상적인 인맥 또 세상에 그 백이 되는 부분을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을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 내가 지내온 것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이미 죽어도 진작 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 풀리고 나니까 운이 좋았다, 또 뭔가 하고 나니까 운이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영적인 인식이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고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맡겼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지금하고 똑같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는데도 먹고 살아왔고 건강을 유지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겼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맛보았겠냐 이거죠. 새가 알에서 부화를 하고 이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새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미새는 계속해서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더 이상 먹이를 안 갖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먹이를 물고 둥지 앞에서 그냥 기다릴 뿐이라 이거죠. 그건 뭡니까? 너가 이 먹이를 먹고 싶으면 둥지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라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이 조금씩 그 둥지 밖으로 먹이를 먹으려고 이제 기어 나오는데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이제 불안불안하고 주춤주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먼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탁 뛰어내리는데 그때 비로소 그 새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날릴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나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자신에게 있는 그 날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미새가 계속해서 먹이를 가져다 줄 때에는 그 새끼새는 아무런 생각 없이 먹이만 먹었고 자기에게 그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날개를 사용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더 넓은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자유자재로 자기가 먹고 싶은 먹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향유하게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도 입어보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경험해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내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크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새가 둥지 밖에 있는 어미새를 보면서 그 먹이를 먹기 위해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는 날개의 의미와 가치, 또 어미새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의 의미,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적 삶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봐도 구분이 안 되고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남들보다 좀 깨끗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어느 수준인지를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또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실수가 없이 일이 막 진행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도 한 번도 우리가 실수 안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매번 계획을 또 세우고 또 세우지만 항상 그 계획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투성이 어리석은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자세가 돼야만 합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겨라 이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 그러니까 정한 그 법칙, 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사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만 한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라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직접 너 그럼 짐 좀 맡겨라 그러니까 그 맡기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하더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너 짐 좀 맡겨 그랬더니 또 짐은 안 맡긴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 짐을 맡기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주께 맡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는 좀 다르게 사실은 쓰여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부담감을 주께 던지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부담감을 주께 던져. 좀 이런 표현이 너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내 어려운 점을 좀 살짝 이렇게 걸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 그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듯이 맡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든 걸 막 짊어지고 갈 때는 그 짐에 대한 뭔가 애착이 있으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 그걸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냥 후딱 던져버리는 거죠. 그처럼 나의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려라 이게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능력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맡기란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께 그래서 맡기라는 말씀도 한번 너가 나에게 그걸 맡겨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인 거죠. 성경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사실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 짐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이 그 주께 내 짐을 맡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길보다 내가 나의 능력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인가를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더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거죠.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거죠. 그래 잘됐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구나. 그럼 마귀도 아는 거죠. 쟤는 좀만 건들면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확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마귀가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더 신뢰할 때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 안에서 교만이 막 꿈틀거리게 만들고 교만이 발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되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내가 남보다 뭐 더 뛰어나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착각하면 안 되냐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얻은 명예나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함이고 이 교만함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한번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게 교만함이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는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주께 이렇게 이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짐을 맡기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이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선뜻 이걸 이제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세상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지식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그게 또 내 사랑하는 뭐 배우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잖아요. 뭐 스스로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데, 그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냐, 왜 안 믿으려고 하냐고 그러면, 나 시간이 없다 이거.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거.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이유보다도 궁극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거죠.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거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그 라이프를 사랑하거나 어떤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게 그들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귀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해줘도 자기들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빼앗겨 있었으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너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면 육신의 생각 따르는 육신을 따라간다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가 성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될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 좀 즐기고 싶어, 그냥 세상에 이런 것들 나는 이런 게 좋아 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줘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라 그래도 뭐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은근히 이해하고 안 따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놓고 아유 뭐 내가 뭐 바빠서 못했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했을 텐데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될 일이냐 이게. 구원을 받았다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 너랑 지금 원수 관계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길 때 의심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그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만 보면은 그냥 기겁하고 도망가지 거기서 냉철한 판단을 누가 하냐 이거죠. 세상의 일을 딱 닥쳤을 때 세상 일을 하기 싫고 그게 정말 두려움으로 이렇게 밀어닥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와 같아서 그럽니다. 냉철한 판단, 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누가 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모든 걸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지만 세상에서 품는 두려움은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이 세상 염려 때문에 두려워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고민으로 인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듣고 알아도 주저하게 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려고 하는데 뭔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하나님께 내가 뭔가 맡기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이거죠. 마귀가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에 도전할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운 마음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또 하나 네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모든 목적이 욕심을 채우는 데 맞춰져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욕심은 우리를 더욱더 육신적인 사고에 갇혀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치고 육신적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막 계속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이 또 만들어지고 샘솟게 되면 우리를 육신적인 사고에 이렇게 딱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머리 써서 세우고 우리가 계획을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걸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강하게 신뢰하고 그로 인해 내가 세운 계획을 더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가 잘못 나오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내가 이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던 적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도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리석게 내 멋대로 길을 잘못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주님이 안 도와준다고 막 안다라고 발버둥 친다 이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구한다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래요. 너 좀 그만 좀 구해라 이게. 뭘 그렇게 많은 걸 나한테 요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부담,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장난감을 이렇게 처음 좋아하는 걸 사주면 처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다른 사람의 손이 그 장난감에 닿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마음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놀 만큼 가지고 놀고 실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이제 누가 만져도 되고 또 누구 주라면 쉽게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면 그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긴다. 그러니까 쓸모 없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자식도 자기 멋대로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전 이제 자식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건 맡긴 거 아니에요. 자포자기한 거지. 우리는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 주저하고 어려웠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삶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렇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 이거죠. 천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승리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승리의 쾌감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